성경 말씀 한 장 잠깐 읽고 그리고 교리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다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반대로 악한 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그것들 안에 거해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너가 확실히 알지 않냐. 그 얘기하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성경 교리문답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말씀을 자꾸 읽고 성경을 배우면 그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과 함께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 그렇죠. 살고 죽는 걸 결정하는 게 교리거든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게 되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충만한 분량에까지. 사도 바울의 그 다른 표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키가 이만큼까지 달하는 거. 알겠죠? 그 뜻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키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나면 요만한데 나중에 자라면 키가 이만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얼마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다시 태어날 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키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되면 어디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교리문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여기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두꺼운 그런 성경책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에게 삶과 죽음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들을 요약한 걸 우리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교리, 닥트린을 개역성경이나 일반 다른 성경을 교훈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준 것으로 교훈과 교훈이 아니에요. 교리예요. 닥트린,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게 성경 기록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래서 이 안에 한 200여 개의 질문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답을 여기다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리 문답책이 성경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요 믿는 바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요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는 누가 물어도 성경의 기본 진리가 이겁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요걸 이렇게 모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참과 거짓을 나누고 생명과 사망을 나누기 때문에 교리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함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거 가서 전도할 때도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리. 그렇죠? 그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이 책은 많은 교리가 있지만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성경, 하나님, 사탄과 천사들, 그 다음에 창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성령님과 성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교회, 재림, 천연왕국, 영원한 상태, 그 다음에 시민 생활 등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이 책이 요약을 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지 못할까 봐 3주에 걸쳐서 성경 교리문답 이제 공부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우리가 요약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서 먼저 오늘 성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첫째,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음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그 단어들이 대언자에게 주어질 때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대언자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보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것,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들어있는 모든 단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말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선포가 될 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6장 7절, 잠언 30장 5절에서 6절, 베드로후서 1장 20에서 21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직접 증언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았어요. 모르긴 해도 수십억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내가 다시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 한 자리가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고백을 하고 그러고서 신앙을 증언하다가 이제 죽어갔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셋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66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구구단으로 39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의 그런 작은 책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66권을 정경이라고 얘기해요. 정경. 나중에 이제 또 외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뭘 다룹니까?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확실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진, 우주 공간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과 사람과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6,000년 전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시간이 이 땅에 들어오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이 있어요. 그 전은 우리 이 유한한 사람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원전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전 과거.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긴 시간,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과거의 영원 아니면 영원전 과거,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약 6천년 전에 시간이 시작이 돼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때가 있어요. 끝이 나요. 그게 천년왕국이 되면서 끝이 납니다.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는 시간이 다시 없어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 아니면 미래의 영원.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그 영원과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자, 5번, 다섯째. 그럼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한마디로 성경의 주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건 성경의 총 주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총 주제를 이야기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람의 구원이 필요하고 사탄 마귀가 멸망당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 성경의 총 주제 안에, 그 안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렇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 맨 마지막에 마귀가 멸망당해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맨 끝에 불호수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 알겠죠? 성경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손에 지금 들려질 때까지 여러 개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성경의 그 전달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성품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답해야 돼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그거는 영어로 revelation,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적인 이와 같은 그 창조 세상과 그 다음에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요르단강을 멈춰 서게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 기적을 일으키는 이거 특별 계시예요. 또 어떤 특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기적도 있어요. 아주 특별한 그와 같은 계시예요. 그런 계시. 또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계시, 특별한 거, 일반적인 걸 모든 걸 담아놓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하고도 특별한 그런 계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니고 교회가 가르쳐주거나 교단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외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어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천한 우리 이 창조물에게 나는 이런 자다. 그렇죠?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우주 공간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 이거를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책의 사람이에요. 책. 이 책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헐어지면 이게 다 해지면 갖다 버리고 새 거 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를 하나님처럼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말씀에 큰 가치를 우리가 이제 부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말로다가만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게 되면 말이 다 없어지게 되거든요. 또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다 보면 말이 왜곡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이 이거를 말로다가 전달하면 맨 끝에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속을 하셨어요. 뭘로 구속해서? 글자로 구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자라 한 거를 글로 쓰게 하셨어요. 글로. 이거 글을 써놓으면 이게 직접적인 뭐가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이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메워 놓으셨어요. 뭐에다? 글자 속에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inspir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inspiration. 거기에 in 아시죠? in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spiration 할 때 S-P-I-R 그 다음에 끝에 T를 붙이면 spirit이에요. 그렇죠? T를 빼고 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영이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영이 들어간다. 영이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이 입에서 자신의 말씀들을 불어내시면 하나님의 영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표현하면 영감은 숨을 내쉬면서 단어들을 불어내는 것을 뜻하므로 영감은 기록된 단어들에 있지 그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 기록자에게 영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기록된 말씀 단어들 안에 영감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모든 단어에는 오류가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영적인 책이니까 그냥 영적인 것만 진리지 이 안에 과학적인 거,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건 다 틀릴 수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no 그렇게 얘기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책은 역사적인 것도 100% 진리, 과학적인 것도 100% 진리, 모든 것, 영적인 것도 100% 진리지 영적인 것만 진리가 되면 이 안에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류는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는 거예요. 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오류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8째, 성경은 처음에 무슨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대부분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고 아주 일부만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그리스 말이 종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시장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그리스 말이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 그 그리스 말을 코인의 그리스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게 해서 저작거리에서 장사하거나 이렇게 날품팔이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기록의 총체적 축자 영감이란 뭐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총체적 영감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 안에서 빨간 거로 돼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어떤 게 빨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빨간 걸로 해놓은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것만 영감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고,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영감이 단어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단어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뜻만 알아들으면 된다 하는 사상 영감을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 알겠죠? 그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숨이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총체적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자라고 하는 건 영어로 verbal 그렇게 돼 있어요. verb라는 거 아시죠? V-E-R-B가 뭐예요? verb. 그게 동사죠? 동사란 뜻이에요. 맞죠? verbal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말로 했다 이렇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체적 축자 영감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단어 한 단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체적 축자 영감을 보여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모든 성경이 아닙니다. NIV 개혁성경 다 빠져있는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수음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이란 무엇을 뜻하느냐? 정경.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정경이 나오거든요. 정경은 뜻이 뭐냐? 표준잣대라는 뜻이에요. 표준잣대. 자, 우리는 성경의 66권의 책만 정경이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그거 외에 여러분 도마복음, 그렇죠? 바나바복음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이런 식의 위조 문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조 문서.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많은 책들을 구약 성경 안에 집어넣고 뭐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에스드라상, 에스드라하 뭐 이런 책들 우리가 다 위조된 그와 같은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정경으로 해서 구약 성경 안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런 건 가짜 책이란 얘기예요. 가짜 책. 그래서 이런 책들은 우리가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책은 다 어디서 나오냐? 천주교회에서 나와요. 천주교는 왜 이게 필요하냐? 이 가짜 책이 있어야만 죽은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성인들을 통해서 이 공로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가짜 책을 이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의지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에만 있는 그런 책들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경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구약 39권, 그렇죠? 신약은 27권, 그거 외에는 다 가짜다. 그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어들을 이렇게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그 과정을 우리가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12째,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성경의 보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완벽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모세 오경 같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킬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성경의 보존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단어들의 영구 보존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으로 이와 같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인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들, 단어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들, 그 단어들은 순수한 단어들이니까 순수, 퓨어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흑도관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어느 때까지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사람이 보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 만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제임스 왕이 만들어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가 여기 신약 성경이 야고보 그 뜻이에요. 야고보. 제임스를 번역한 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왕이 만든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가 이걸 보존해 줄까요? 이거 킹제임스가 보존해 줘요?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번역자들이 보존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을 저와 여러 형제들이 번역했습니다. 저와 여러 형제들이 성경을 보존해요? 아니에요. 누가 보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의 보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14째, 하나님의 성경 보존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1611년에 영국에서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킹잼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퍼지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과 교리와 다른 성경들의 번역의 기준이 된 무오한 성경이에요. 오류가 없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어들을 주셨어요. 원어들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의 이방 나라들로 이게 번역이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원어로 주신 그 모든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영어로 하나님이 1:1 매칭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존해서 만들어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학의 모든 교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적 장정인이 교회가 믿고 있는 무슨 신존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경, 그게 기본이 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1611년에 나온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읽히고 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 이 역사는 못 바꿉니다. 지금 나온 성경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킹제임스 성경만큼 많이 팔릴 수 없고 많이 그걸 사용해서 대본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400년 동안 왕 중에 왕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온 세상을 평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성경이 나와도 킹제임스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5대양 6대주가 복음화 될 때 쓰였던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유일한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보존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4가지는 뭐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본문이 있어야 돼요. 본문. 그래서 본문이 우수한 성경이에요. 본문. 카톨릭 본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성경 신자들이 목숨을 내걸면서 지켜줬던 그런 아주 순수한 그런 본문, 그 본문을 썼어요. 자, 본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번역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번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번역자들이 우수하단 말이에요. 어떤 번역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죽고 살겠다고 그 말씀에 벌벌 떨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번역자로 세워줬어요. 자, 그럼 번역을 할 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 기법이 또 중요해야 돼요. 맞죠? 원어 단어가 5개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영어로 옮겨올 때 5개로 와야 1:1 대응이 돼야 총체적 축제 영감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만 거의 이와 같은 번역 기법을 사용해서 형식적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형식적 일치. 이렇게 되니까 뭐가 좋아져요? 신학이 좋아지는. 그 안에 있는 신학은 서로 상충되는 게 없어요. 갈등을 일으키는 게 없습니다. 구원 문제에 관한 아주 깨끗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깨끗한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요. 이런 성경이래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지. 읽는데 구원에 관해서 이때는 행위로 된다, 그러고 이때는 믿음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성경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4가지가 중요합니다. 본문, 번역자, 그 다음에 번역의 기법, 그 다음에 신학. 이 4가지가 우수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절대 확실한 오류가 없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를 역시 축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1:1 가능하면 대응이 되도록, 단어 대 단어 대응이 되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성경이며 따라서 믿음과 교리와 실행에서 한국말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그런 성도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교리,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것, 이런 모든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충분하지 못한 점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해서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 그 다음에 개역 개정과 NIV 등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근본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든 현대 역본들의 근본 문제는 번역을 하려면 대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번역의 대본으로 천주교 소수 본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나온 본문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천주교 소수 본문, 소수 사본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사람이 구원받는 것, 지옥, 이런 중요한 그런 교리에서 심각한 부패를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떨 때는 믿음 플러스 행위라고 그러고 어떨 땐 행위라고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초기부터 성경 신자들은 천주교 소수 사본을 사용한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극심하게 이제 적그리스도 통해서 활동하는 이런 때가 오니까 지금 천주교 본문이 득세하면서 세상에 많이 퍼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없음 있는 성경이 있고 없음이 없어. 완전한 성경이 있는데 뭐하러 없음 있는 성경을 봐요. 맞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8째, 성경은 어떤 원칙에 의해 해석해야 되나. 성경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럼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문맥에 따라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읽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달리게 해석이 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영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비유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가 100명이면 같은 성경 구절을 읽고 100개의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도 아니하시고 마귀가 행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영해는 우리는 안 합니다. 19째, 성경 해석의 원칙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로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돼요.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지, 이 말씀이 교회에 해당되는지, 이 말씀이 교리에 해당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앞뒤 문맥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 그래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나타나요. 거기에 다 이미 휴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는 그런 무서운 일은 7년 환란기 그 일은 휴거돼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다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 그 말씀을 잘못 읽고 이건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평생 종노릇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성경 해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고 목사들이 그걸 이용을 해서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해라. 목사에 충성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자, 20절, 성경이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15장 4절로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교리를 위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한 거예요. 다 읽으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적으로 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1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유익은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할 때 충분히 갖추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안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1년에 3번, 4번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적어도 20번, 30번 성경을 읽어서 그저 무슨 말씀을 얘기하면 이거 여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걸 해서 성경의 설교의 틀을 짜야 되겠구나 이게 나타나야지. 그때 배워갖고 목사를 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혹시 목사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있으면 1년에 3번, 4번, 5번 성경을 일단 읽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사를 해보니까 성경 읽기가 오히려 목사할 때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안 읽는다는 거 아닙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둘째 토픽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번째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만든 그와 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I am 한다는 거, I am. 과거, 영원전 과거에도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I am. 변함이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23째, 하나님에게 시작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24째, 그럼 하나님도 언젠간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
25째,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신들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는 뭡니까? 신들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는,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나중에 파멸에 이를 그런 존재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입니까? 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둘 이상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완전한 존재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한 하나님은 몇 분으로 존재하시냐? 아니면 한 하나님 안에 몇 개의 인격체가 있느냐? 한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체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면서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5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이 하나이니라. 이 개혁 성경,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을 NIV 이런 건 다 빼버렸어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 안에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영어로 these three, 이 셋이 these three are one, 그렇게 돼 있어요. one입니다. 자, 그럼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는 누구냐? 한 하나님의 세 인격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 이거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지금부터 말하는 인격체, 영어로 펄슨은 지성, 그렇죠? 지성,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펄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펄슨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인격체로 존재해요. 이 세 인격체가 완전히 다른 인격체인데 세 하나님이 아니고 몇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는 거다. 그럼 한 하나님의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느냐? 어떤 분은 그 중에 아버지가 제일 크고 세고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들 내서 성령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단입니다. 이단 중에서 큰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하나님의 세 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들로서 기원이 없이 영원 전부터 세 분이 다 존재해요. 그래서 무한한 권능과 영광과 이런 모든 면에서 세 분이 동등해요. 아버지가 더 세고 아들이 조금 약하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더 약하고 이런 존재가 되면 그런 건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에서 동등하신 거예요. 모든 것에서 동등하십니다. 30째, 하나님은 원래 어떤 형체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세요. 사람처럼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영은 뭡니까? 영은 무언가를 충만하게 하고 생기를 주는 생명의 핵심 원천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닿는 곳에는 창조, 무에서 유가 생겨난 그런 창조가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생깁니다. 31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계신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 셋째 하늘에 왕좌가 있어요. 그 왕좌에 하나님이 직접 앉아 계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그러면서 온 우주 공간에 다 계시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편재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mnipresence, 어디나 다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계신데 특별히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데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왕좌가 있는 곳이 있다. 32째,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저를 보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33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omniscien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omniscience. 34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에 따라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세워 일으킬 수 있고, 나중에 우리의 이 죽을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omnipotent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35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36째,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속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 중에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영어로 mercy 이게 나오면 이거 형벌받아야 될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그래?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긍휼이 다르고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는 선물. 긍휼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게 긍휼입니다. 사랑과 달리 항상 믿음직하게 자신의 은혜와 긍휼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얘기하냐? 그걸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어로 faithfulness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분이에요. 항상 믿음직해 모든 일에서. 그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므로 항상 하나님인 걸 얘기해요. 하나님은 변하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제가 조금 아까 말하기 1초 전하고 1초 후에 이미 머리카락이 변했어요. 요만큼 변했다고 벌써. 이게 변해 있어요. 사람은 항상 변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0.5초 전하고 저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아도 이미 이 안에 세포가 다 변해 있어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1초 전이나 1년 전이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째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당신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누구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무슨 뜻이에요? 아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빠 하고 한번 불러주세요.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탄과 천사들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을 포함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언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늘의 영적 존재들은 그룹, 천사, 스랍, 순찰자, 정사, 권능, 강력, 통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사람과 우주를 하나님 지금부터 약 6천년 전에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시기 전 어느 시점에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악한 영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며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째, 사탄도 한때 선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6일 창조 이전에 사탄은 덮는 그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있던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서 불법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타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45번째, 사탄이 하나님의 선한 영적 존재였을 때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킹제임스 성경만 유일하게 사탄 마귀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자, 46 그러면 오늘날엔 왜 루시퍼가 하나님의 선한 종이 아닙니까? 루시퍼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시기하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위대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늘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이 사탄이 된 겁니다. 47 오늘날 루시퍼는 무엇이라고 불리냐? 루시퍼는 오늘날 사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마귀, 영어로는 정관서 더가 붙어있는 the devil, 마귀라고 불립니다. 자, 48 하나님과 사탄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사탄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그를 창조한 창조주기 때문에 완전히 급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애들 말로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되는 거예요. 49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이 행하지 않도록 항상 그 일에 주력하는 인물이 사탄입니다. 자, 50 그럼 마귀들이 존재합니까? 영어로 devils. 예, 그렇습니다. 마귀들이 존재해요. 마귀들은 누구냐? 마귀들은 원래 천사들이었는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날 때
하늘에 있던 것과 같은 그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하고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이와 같은 그 더러운 영들을 성경은 마귀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수로 데블스, 그 다음에 그냥 단수로 데블 할 때는 데블이에요. 부정관사 어가 뭐 아까 얘기한 더 데블이 아니고 데블로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역 성경에 보면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 존재합니까? 귀신. 죽은 사람이 둥둥둥둥 떠돌아다니면서 원한을 갚는 그 존재. 귀신 있어요, 없어요? 성경적으로. 없습니다. 귀신은 없어요. 그건 성경이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 한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는 거지. 어디 둥둥 떠돌아다니는 건 귀신 무슨 원한을 품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넋을 뜻하는 귀신은 샤머니즘의 산물이고 성경적으로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더럽고 악한 마귀들과 그 마귀들의 대장인 사탄 마귀만 존재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좋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이에요. 그 영이기 때문에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만 육체를 입고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원래 영이에요. 그냥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사람보다 훨씬 강하고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젊은 남자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여자 천사, 아기 천사, 뭐 이런 천사 없어요. 그건 다 뉴에이지나 천주교 카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전설이나 우상이지 성경에 나온 천사는 그런 천사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천사에게 숭배하거나 천사를 무서워하거나 혹시 내 모든 걸 다 보고 하나님께 알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진 천사는 우리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보내어준 섬기는 영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